오늘은 다시 고쳐 주려 하여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병에 들면 의사를 찾아가야겠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상태가 아주 심각한 이 북이스라엘을 치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 두 지명,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수도인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치료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치료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이냐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의 영토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땅이 넓어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라가 뭔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은요 전례 없이 호황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역이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부와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같이 너무 좋은 시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가장 심각한 그런 상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지 않으면 손을 쓸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보았지만 4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하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화덕 비유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러니까 과자를 만들려면 처음에 밀가루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발효시키는 동안 불을 쓰지는 않아요. 아직은 불을 강하게 넣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그게 강하게 뜨거워지게 달구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화독과 달궈진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음란과 죄악으로 뜨거워져 있다. 이제 점점 뜨거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인 혼란에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서 이 왕이 쉽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 암살자들을 공모해가지고 왕을 독살하는데 어떻게 독살하느냐? 술에다, 당시에 음료처럼 사용하는 술에다가 독을 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이 스가랴가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이 살룸의 모반으로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왕위에 오른 살룸은요 한 달 만에 무나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나헴은요 10년을 통치한 후에 죽게 되지만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를
이어받은 지 2년 만에 베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가는 20년 동안 비교적 오래 통치는 하긴 하지만 마지막 당시의 호세아였던, 이거는 동명이인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호세아 왕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에도 말씀 보았지만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결국 왕들이 암살을 당하니까 그 왕들을 보자고 있는 그 관료들도 죽임을 당하는 건 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데 그 정권에 따라가는 모든 정치자들도 다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새로운 관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을 피고 새롭게 뭔가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정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왕들이 죽어나가고 정치자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그 뭐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그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비유가 이 전병 비유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전병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병이라는 과자는 아주 얇은 과자죠. 그런데 그 얇은 과자를 잘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침개도 얇게 펴서 부침을 붙일 때에 좀만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뒤에가 새카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병은 아주 얇은 과자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익는 대로 뒤집지 않으면 한쪽 면은 새카맣게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굽고 한쪽은 구워지지 않은 전병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그 내면이 다 골마 썩어져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문제가 야기되죠.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향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그들의 외교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교 문제를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자꾸만 바뀌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국 강병이나 이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다 이제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강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강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를 압박을 많이 합니까? 이 결국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남쪽에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애굽을 또 이렇게 가서 애굽과 또 그 애굽의 눈치를 보고 또 북쪽의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눈치를 보죠.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서 말하자면 외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힘이 강하면 이쪽에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저쪽에 힘이 강하면 저쪽에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요 세상 어떤 열광에 의해서 휩싸이는 그쪽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들의 정체성은 버리고 혼합 정책을 펼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에게 이 북부와 동부에 그동안 확장되었던 땅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겨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두 나라에게 눈치 보면서 조공까지 바치니까 나라가 뭐 잘 되겠습니까?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되죠. 얼마 전에 작년에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캄보디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요 지금도 그 베트남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져가지고 나라가 넘어가게 되었으니까 조건이 뭐냐면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는요 베트남한테 지금도 계속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 돈을 벌려고 선택한 게 뭡니까? 캄보디아 안에서 불법이 성행되는 거예요. 불법이. 근데 그 불법을 통해서 나라가 그거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태국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고, 뭐 전쟁을 했지만 일방적이죠. 결국에는 모든 영토도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국력이 쇠약할 대로 쇠약하게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늘 7절 하반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 않느냐?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나라가 지금 비참한 상황인데,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이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외줄타기를 하면 안 돼요. 나라가 이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을 당했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그 얘기예요. 바로 이 비둘기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참되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쪽의 제국에 진짜 줄타기 하면서 어디에 갖다 붙어야 될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눈치도 보고 중국의 눈치도 보고 어디에 줄타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공중에 그물을 쳐가지고 그 길을 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아예 새가 날아가는 그 길목에다가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비둘기가 참 단순해요. 어리석어요. 이렇게 먹이를 주면요 비둘기는 도망도 안 갑니다. 그리고 막 쫓아가면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않고 막 그 짧은 다리로 막 도망가요. 그냥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쉽게 덫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찾아가서 의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비유가 속이는 활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또 애굽에 가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활이 뭡니까? 관역을 맞춰서 좀 잘 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활이 막 틀어져 있는 거예요. 자꾸만 빗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와 진리에 자꾸만 거기에 맞춰서 관역을 쏴야 되는데 그와 진리와는 벌어져서 다른 곳에 자꾸만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을 속이는 활과 같다. 그러니까 활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비유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과연 나는 이 네 가지 비유 중에서 어디에 수속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가? 만약에 거기서 해당되고 있으면 그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쪽에 가서 줄타기 하고 저쪽에 가서 줄타기 하고 지금은 뭐 어디에 가서 줄타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지금 피폐하고 세계 열강에 휩싸여 가지고 세상에는요, 자기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교회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얼마나 우리가 지금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될지 아직 우리는 그 끝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오면 안 되겠죠. 바라기는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치료받고 또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